할렐루야. 안녕하세요. 3월 15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옵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가면서 첫 성막의 비극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그 중에 장자인 나답과 둘째인 아비후가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불을 담아 향을 피우러 갔습니다. 향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향로에 불을 피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언어의 의미를 봤더니 이상한 물, 생소한 물이라는 의미가 있던데요. 어떤 학자들은 9장 마지막 절에 나온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방 우상의 불로 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근거는 다 희박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들 또한 다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로 분향했더니 갑자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죠. 분명히 두 절 앞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큰 은혜를 누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여호와 앞에서의 불이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불이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아들 둘이 한자리에서 죽은 것을 본 아론에게 모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요 바로 제사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죠. 제사장을 통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을 통해 바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행실과 제사장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그 제사장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이요 잠잠해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분명히 제사장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아론은 그 침묵을 통해 동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가라 하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 중에 죽었잖아요. 그 성소 안에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아론의 조카인 미사엘과 에살반을 불러서 그 시체를 치우라고 합니다. 그들은 고핫 자손이에요. 이 고핫 자손은 성소의 물건 중에 특별히 좀 무거운, 무게가 좀 나가는 그런 성물을 드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이 방금 제사장으로 취임한 아론의 가족들은요, 부정한 시체는 부정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시체를 직접적으로 만지면 안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인 미사엘과 에사반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합니다. 5절이죠.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 모세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무리에서 나와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옮깁니다. 그 옷 입은 채 메어냈다라는 표현은 죽은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죽음과 시체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을 거고 옷 같은 것들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어, 그럴 필요도 없이 그대로 죽음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모세가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말을 남기는데요. 아론뿐만 아니라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에게 같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애곡하는 행위죠. 애통하는 행위입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슬퍼하지 않아야지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슬퍼하지 않아야지 온 회중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이 슬퍼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또 엄습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요, 가족의 죽음에서 나오는 슬픔을 참아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왜 슬퍼해서는 안 됩니까? 7절에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들에게는 마쳐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마치지 못한다면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
그 슬픔 때문에,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 직무를 다 내려놓고서는 안 되고,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시킨 그 직무를 잘 마무리해야 됐다는 거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애도해 줄 겁니다. 하지만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의 일은 아니에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자신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7절 봅시다. 아론의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들에게는 관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막문에 나가서는 안 됐어요. 시간적으로는 아직 첫 번째 제사들이 드려지는 중이었습니다. 종결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만약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경우에는 죽는다는 매우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 규례는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죠. 영영한 규례.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술을 마시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정확한 분별력을 위해서는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회막 안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 역할을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도들은 항상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목욕하고 목욕탕 가서 그 목욕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를 왔었었죠. 11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가르쳐야 하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몸을 정결하게 하여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 그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좀 지난 한 주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사건이 보이죠. 나답과 아비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지 못하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술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보입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이 거룩이에요, 거룩.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거룩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 말 많이 하는데 거룩이 뭔가요? 이 거룩은 쉽게 말해서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가장 다른 존재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른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 전적 타자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적 타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슬퍼하는 이유도 달라야 하고, 기뻐하는 이유도 달라야 되고, 옷을 입는 것도 달라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이 제사장들은 달라야 했는데, 나단과 아비후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발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울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다른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타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타자가 되어야 해요. 과연 나는 타자가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참 한편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저의 그 어떤 특성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아쉬워요. 그 거룩한 교회는 세상에 계속 나가서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죠. 뭐 간혹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통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만 사실 다름을 좀 알게 되지, 제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그 거룩성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소위 찌지고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이 다름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모니 가족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해서 성막에서 죽임을 당한 그 아론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기를 결단합니다. 달라지길 결단합니다. 세상 사람과 전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신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교회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화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70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예, 속히 팬데믹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소망하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잘 이겨내고, 델타 크로 변이가 보인다고 하는데 잘 잡힐 수 있도록, 큰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는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품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